성경 봉독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요. 누가 읽고 안 읽고가 아니라 우리 합독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말씀이 정말 절절히 좀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해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으로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제임스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제임스 김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보내준 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나누어야 하는데 저의 상황과 한계로 인해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나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부족한 상황과 한계를 이해하고 받아주신 공동체의 넓고 깊은 사랑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함께 할 수 없지만 시공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한계와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도록 이끄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충성으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한빛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족된 모든 지체의 삶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평안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두 번째 주제는 염려를 멈추고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주제인데요. 염려와 기도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염려를 피하는 방법에 대한 바울 사도의 선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 없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전체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요. 왜 이런 명령을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니까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아니 세상에 염려가 쌓여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는 이 권면의 배경은 염려할 것이 너무 많은 세상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 있고 환경이 있다면 굳이 명령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럴 필요 없죠. 우린 염려가 쌓여있는 세상에 살아요.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땠냐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염려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염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재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재판 자체가 옳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들고 가게 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염려 속에 있는 분이에요. 몸이 되게 안 좋아서 생사를 오가는 투병중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 빌립보 지역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상황은 어땠냐?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그 편지를 읽어주게 되는 사람이나 그 편지를 받아들게 되는 이 빌립보에 있는 분들이나 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20세기에 한참 유행했던 그 철학이 실존주의인데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인간은 본질상 염려하는 존재다. 그래서 염려하는 인간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거부하고 싶은데 가만히 저만 봐도 늘 염려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인간의 염려가 인간의 역사를 발전시킨 동력이다 그래요. 뭔가 자꾸 염려하니까 개선하고 발전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염려는 인간의 본성인데 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을 할까? 우리가 뚝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문장만 보면 오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놓고는 즉각 기도하라라는 권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염려가 본성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저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각오, 결단만 가지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염려와 기도가 연결되지 않으면요, 인간은 염려로 사는 존재예요. 기독교인들 안에도 끊임없는 염려 안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바울은 그것을 보고 오늘의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물리적 키를 더한다는 의미보다 자기 수명을 더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늘 걱정해요.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이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살죠. 그 고민하는 거 잘못되지 않았어요.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 고민 자체가 우리 수명을 더할 수 있냐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이렇게 염려하면 염려하지 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 되던가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달라질 거 없잖아. 괜찮아.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다. 말이 좀 이상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 염려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염려하지 마라. 우리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할 수 없어. 그래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도 아무것도 안 되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 바울의 이 명령을 원문으로 보면 시제가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는 익숙하지 않는 건데 현재 명령형이란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상황이 있어서 나 염려하지 않을래 한 번 딱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걸 말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런 문장이 될까요? 염려하는 것을 계속 막아내라.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상황 안에 나 이거 염려하지 않을게 하고 돌아서면 여기 염려할 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 염려하지 않을게요 라고 자꾸 막아서라는 이야기예요.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염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본문 7절에서 우리의 염려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마음과 생각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하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시리라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라가 아니에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해결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게 쉬우신가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세요. 나는 내 마음과,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쉽다? 표정들이 자신 없어 보이시는데요. 근데 평안할 때는 가능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키는 게. 그런데 어려운 생각이 탁 도달했다. 내 한계에 어떤 도달했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쉬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견디기 어려운 상황? 좀 통과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이 탁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감정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내 생각을 흔들고 있는지, 이성적인 자리를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감성적인 자리를 무엇이 흔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것.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심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심장엔 감정, 사랑, 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말하는 건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감정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해당되는 단어가 노에마라는 단어인데 생각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생각하는 과정을 지켜라 이런 말은 뭐냐면 평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이 생각이 늘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난리가 나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부터 일어나요. 염려라는 것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상황이 딱 아직 나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예측이 되면 거기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 염려가 생겨요. 저 입시들을 이렇게 통과하고 아이들이 이제 좋은 소식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부모 슬하를 떠나야 되는 아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멀리 가게 되는 아이들도 생겨요. 합격하고 이런 좋은 소식이 들려서 참 좋긴 하는데 이 아이가 부모하고 함께 살다가 떠나서 홀로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도 있고 잘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벌써부터 요동치기 시작해요. 어때요? 얘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요? 마음과 생각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통제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이걸 경험해요. 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요동친다. 이거 잘 통제되지 않는 거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 우리 삶의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그 깨진 평화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뭐냐면 삶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끌고 가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그게 끌고 가요. 행복하지 못하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 평온을 이루고 있다가도 염려라는 것이 그 자리에 침투해서 막 요동치고 힘들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그 염려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 안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을 상담의 시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하면 우리가 상담받으러 많이 갑니다. 그 상담이 주는 유익이 많죠.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부분을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참 유익합니다. 근데 본질적인 해결을 주지를 못해요. 이게 상담이라는 것의 자리가 뭐냐면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만 힘들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애써 힘들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주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 본질적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그리하면이라고 했잖아요. 6절의 말씀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염려였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를 지배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요구되는 게 뭐냐? 우리 상황 안에는 불편한 상황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그 제거하고 나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을 계속 제거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면 내내 그것만 쳐다보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 속에는 불편한 게 늘 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성경이 계속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걸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라 지금 왜곡되고 깨진 세상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왜곡되고 깨진 세상에서 살면 계속 우리가 뭘 만날까요? 컴퓨터 프로그램 쓰다 보면 버그가 있는 프로그램 쓰다 보면 계속 버벅거리고 원치 않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이 세상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 염려거리는 언제나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염려거리가 생기는 것들은 내 탓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이 부족한 인간들이 살면서 그럼 영원히 염려 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그럼 인생 자체가 고욕이죠. 뭐 지옥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세상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풍성한 삶?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안하고 부족한 내가 살면 삶의 일들이요,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들에서 늘 일어나는 것이 문제와 염려와 두려움일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게 하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가 언제나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안에서도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하나예요.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정확하게 보내면 내 삶 안에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삶, 우리 개인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독교인들의 기도는요,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고 공허한 외침일 뿐이에요. 빈 말이에요. 속이 없는 말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염려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염려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해요. 염려 중단하고 하나님하고 대화 시작하라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우리 삶에 대해서 역사할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때요? 우리 삶에 우리보다 더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기도에 관계돼서 오늘 세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간구, 감사라는 세 단어를 사용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단어가 다 기도하고 관계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는 말을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기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그 속에 담기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시편에 있는 기도들이에요. 근데 시편에 있는 기도들은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집중해요. 자,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대화 당사자가 되는 상대편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빈벽 보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실제 어떤 사람, 어떤 대상이 있어서 대화할 때는 전혀 그 대화의 그 방향이나 내용이나 방식이 달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대화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말부터 시작한다? 어떤 분이 급해요. 성격이. 그리고 지금 상황도 급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인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든데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5살 꼬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꼬마 붙들고 지금 하소연을 할 때하고 정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성인들을 붙들고 이야기할 때 같을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이 기도란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기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미리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까칠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럼 기도할 때요 그것을 설명해야 돼요. 그 까칠한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는 데 시간 보낼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줄 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분이 능력이 있긴 있지만 그 능력을 제한해서 사용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꼭 이 일에 사용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말문을 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우리의 성도들은 그렇게 힘들고 급박한 상황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버틸 만한 힘이 있고 뭔가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고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거리가 쌓여 있어서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자신은 지금 염려 때문에 꽉 눌려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힘든 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기도예요. 난 진짜 힘든 거 이거 들고 왔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내 앞에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그래야 그때부터 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염려 안에 있는 갇혀 있는 내가 아니라 그걸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왜? 그분이 해결할 분이니까. 시각을 그렇게 옮겨가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문제거리만 잔뜩 올려다고 해결해 달라고 성급하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의 태도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죽길 바라서 죽음의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만약에 그분이 그런 분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들고 하나님께 갔을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강조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게 간구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간구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꺼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간구할 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상황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 상황의 해결책을 내가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떠냐면 내 상황의 어려운 걸 이야기하면서 해결책도 같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되라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하고 비슷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부족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해결책도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맡길 거 아니에요. 간구한다는 건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다 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을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실 몫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구해라. 현재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염려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건 뭐예요? 감사는 현재로부터 과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미 역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감사하게 돼요. 지금 현재와 미래의 문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보니까 이미 하신 것들이 있어.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요, 감사하게 돼요.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늘과 내일에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미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게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염려를 중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근데 그 인식이 잘못되어 있으면 기도가 흔들려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바울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해요.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란 말은 정말 모두잖아요. 무엇 하나도 제외되지 않을 때만 모두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이 모든 일을 기도하라는 것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A라는 문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문제야. 내 삶의 B라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문제야 라고 시각을 바꾸고 그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B라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라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염려가 어떻게 될까요?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능력, 내 계획, 내 자원 가지고 보니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죠.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런 자원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염려가 쌓이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끌어가실까? 하나님 안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그 시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한번 물어봅시다. 피조물의 한계에 있는 우리의 지혜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지혜를 비교하면 무엇이 탁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면 무엇이 탁월해요? 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비교하고 살아요. 우리 삶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라,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자꾸 접촉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애써야 우리의 삶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 참되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집착이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해,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이었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기도라는 게 뭐냐? 나의 경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준대로 내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것의 행동의 언어예요. 기도한다고 무릎을 꿇었다, 기도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꿇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 이후에 우리 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사람이 본질적으로 불안해서, 염려해서, 걱정해서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방법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상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깨지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한 그 어떤 존재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만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궁극적으로 헤어나올 수 있어요. 이 땅,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옥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리적 상황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염려하지 않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자신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도 뭘로 보니까요?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일로 보니까 그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이야기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길 수 있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테이블 위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건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내 가방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부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데 일단 부탁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부탁하면 그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그 상대편이 그걸 받아들면 그 사람이 그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니면 주도권을 갖게 될 때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을 때 이 친구인데 이야기를 해도 될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 못하고 가져갈 때도 있지만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사실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먹자고 말한 게 그냥 한 게 아니라 부탁이 있어서 말한 거야.
어떤 건데 이야기해봐. 올려놔요. 올려놓은 순간 그건 내게 아니라 그 부탁을 받은 사람께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받아줄 수도 있어요.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테이블 위에 우리가 그걸 올려놓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원리는 쉬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예요. 염려가 우리의 삶을 끌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가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염려한다라고 말을 해요. 수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걱정거리도 많아. 이런 말들 서로 많이 하잖아요. 네, 필요 이상 많은 생각들을 하다 보면 염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의 양에도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이 많아서 염려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해야 될 생각이 빠져 있어서 염려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정말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빼고요, 그리스도인들만 이야기를 합시다.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고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그 생각이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면 염려라는 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으로 해야 될 생각이 빠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염려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생기는 문제는 이거예요. 생각이 많아서가 아니라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아서 발생된 문제예요. 불안전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또 신앙을 가진 개인도 어때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늘 노출됩니다. 환경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뭐가 달라요? 우리 자신이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생각의 자리, 마음의 자리가 달라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강 속에 이끄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늘 그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나 요즘 힘들어.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우리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잘못된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평화를 약속하셨는데도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평화가 잘 깨어지고 유지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가장 우리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지 않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의 평화는 늘 흔들리고 깨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 무엇이 참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덕이 되고 무엇이 칭찬받을 것인지, 무엇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해놓고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쭉쭉 이야기하고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요. 당신의 생각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어떤 틀로 되어 있는지를 따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실제 삶 속에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어요? 염려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염려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발견했으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답을 줬잖아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중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올바른 생각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뭐냐? 나보다 나를 잘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럼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를 해도요, 거래해요. 하나님하고. 내 상황을 내가 가장 잘 알아? 이 생각이 있으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딱 대면했다고 합시다. 근데 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끌고 오려고 설명해요. 이런 기도는요,
내 뜻을 이루겠다는 기도가 돼요. 다행히 그때 내가 품고 있던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딱 있다 있으면 그 이루어져요. 이 확률 게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부족한 거라면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럼 나는 기도 응답 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 있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하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시각이 아니라 그분의 시각으로 내가 바라보길 바란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분과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탁월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기대했던 것하고 다르지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디자인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 수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염려를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뭔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애쓰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그 사람의 믿음이고 종교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순간순간들에 대해서, 그 삶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배워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해 가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성경 공부한다고 그 지식적인 것 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건 지식이 발전하는 것이지 신앙이란 삶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거냐면, 물리적으로 시각장애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방법들을 이분들은 지혜롭게 해결하고 사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이 시각장애인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걸 자체도 몰라요.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장애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라 그래요. 아무것도라는 말하고 모든 것이 붙어요. 대조돼요. 우리 삶에 염려가 많다는 건요, 기도할 재료가 많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삶의 염려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정말 삶에 있어서는 안 좋을 그 나쁜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결과물이 뭐예요? 평강이에요. 염려가 쌓일 때마다 그 염려를,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꿔버리십시오. 그럼 우리 삶이 진짜 바뀌어요. 오늘도 내 삶에 새로운 염려들이 시작된다? 그 염려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럼 되묻고 싶어요. 삶에 염려가 없으신가요? 그 삶의 염려들을 기도로 바꾸셔요. 근데 왜 염려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내 삶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 이것. 아니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지에 대해서 가장 우리의 삶의 언어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그분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생각 드시면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을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정말로. 그럼 염려되는 부분도 있죠. 내가 숨겨둔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나? 예, 관심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했으면 합니다. 이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한국 땅에 사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테이블 위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올려놓는, 그리고 그분의 해결하심을 기대하는, 그래서 참으로 그 아버지로 신뢰하고 인정해드리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은 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장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건데, 본성적으로 우리는 염려를,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염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능력을 더 인정하고 나를 더 잘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사명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